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기독교.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바꾼 표현입니다. 옛날 우리 요즘 한자 잘 안 배우지만 저희 배울 때 뭐 그걸 가차 이렇게 소리를 따서 만든 거. 그런데 그 소리에 적절한 그 원래의 그 단어의 뜻을 섞어낸 것. 이걸 이제 가차 한자 중에 뭐 상형, 회의 문자, 가차 문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차 문자가 이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거죠.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기독교라기도 하고 그리스도교라고도 말하고 예수교라고도 말하고 이게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부를 때 약간의 느낌이 다른데 근데 예수라고 하는 건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이름을 강조한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 그분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거든요.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이제 그분의 사역 중심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제 메시아로 고백하신 분, 당시 이제 헬라어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 말씀으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게 놀랍게도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신학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완전히 신학화하고 헬라어 문화로 바꾸고 또 교회를 철저히 이렇게 소개한 분이 사도 바울이신 건 맞는데 그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그 주요 내용, 기독교가 뭐냐는 주요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 그러니까 성경 중에 하나 뽑아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 뽑아라 그러면 마태복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18절에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도대체 믿는 예수가 누구냐를 그냥 그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본인이 어떻게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 질 거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오해하시는 많은 분들, 성경을 정확히 모르신 분들의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신격화됐다 이렇게 많이 착각하거든요. 예수는 신격화됐다. 그리고 예수가 어쩌다 보니까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죽었는데 그것을 교회가 이렇게 미화했다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정치적 탄압을 물론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들은 정치적 탄압하려고 죽였느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정치적 탄압은 아닌 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죽였죠. 그래서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인이 죽겠다는 걸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누가 봐도 죽을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죽는 거죠. 태평양 전쟁 때 그 태평양의 어떤 섬에서 일본군들이 이제 연합군과 미군과 막 격렬하게 싸울 때 뭐 보급품도 받을 수 없고 미국의 전투기가 뭐 워낙 무서우니까 막 거의 굶어 죽고 이제 해서 일본이 할 수 없이 그냥 철수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유명한 그 당시에 지금 뭐 우리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만 그 당시에 해군의 최고 사령관이 그 섬을 직접 가겠다고 그 군인들을 직접 내가 비행기 타고 가서 격려하겠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거 가면 죽습니다. 착륙도 못하고 죽습니다. 뭐 이랬는데 그가 진짜 비행기 탔죠. 타고 전투기 탄 겁니다. 전투기 뒤에 타고 가다가 그 위에서 미군이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최고 사령관이 온다는 걸 알고 뭐 기습 작전을 준비하고 오자마자 바로 공중에서 그냥 그 당시에는 뭐 미사일도 없는 시대인데 비행기가 올라가서 비행기끼리 싸워서 그 사람이 격추돼서 죽는 역사가 태평양 전쟁사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죽으시는 길을 간 거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 준 거죠. 도무지 이해는 안 되죠. 이게 아니 도대체가 왜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왜 구원이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말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매맞고 어떻게 고생하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아주 완곡하게 항변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베드로가 주님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누가 우리를 따르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것만 해도 엄청난데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막죠. 그럴 때 주님께서 조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향이 꼭 티 같아 이럴 때는 평상시는 안 것인데 아주 냉혹하게 사탄아 내들으므로 정말 시험들 얘기를 주님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대로 얘기하면 시험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을 싫어한다. 참 슬픈 얘기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우리는 정서에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지 말고 잘 풀어서 얘기해야 된다. 뭐 그건 이제 기능적인 능력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경고하죠. 같은 16장에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그 신앙 고백도 있고 그 베드로가 바로 사탄으로 전략하는 아주 그냥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예수님보다 더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시험 들면 사탄처럼 변하죠. 그 이유는 바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생각을 굳이 내 생각으로 재해석해 버리는 거. 쉬운 말로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 뜻일 수밖에 없어라고 착각하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요즘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조선시대 왕이 생겼죠. 단종. 이분이 원래는 단종이 아니죠. 원래 숙종 때 17세기 후반에 숙종 때 이제 단종 대왕이라고 이제 아예 이름을 바꿨죠. 원래는 이제 왕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군으로 이렇게 왕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죽어서 요즘 뭐 왕과 사는 남자라고 유명한 그 영화가 뭐 저는 아직 뭐 안 봤습니다만 뭐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냥 본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이 영화에 회자되는 말들 이 영화를 본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제가 충격적인 그 영화 감상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화 보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객으로 들어갔다가 백성이 되어 나왔다. 놀라운 거죠. 관객으로 갔다가 단종의 백성이 됐다.
이래서 갑자기 영월 뭐 이쪽이 엄청나게 지금 관광지가 됐다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감동을 받냐면 죽었기 때문이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종에 대해서는 저희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이거 모르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요즘 역사 공부를 안 하는지. 뭐 그리고 또 우리 국사 선생님들 들어와서 이 단종에 대한 그 야사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들은 제 기억난 중에는 그 단종이 마지막에 죽으려고 이제 사약을 가지고 왔는데 사약 먹고 죽지 않겠다. 내 인생 내 스스로 내가 자결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자결을 해야 되는데 자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 몸종에게 나 저 개고기 좀 먹으려고 하니까 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어유 그 개 한 마리 갖고 올까? 아 내가 개는 잡아놨으니까 갖고 왔으니까 넌 그 밖에서 개 목이나 좀 이렇게 땡겨라. 왜냐면 여기 요즘 모르지만 이제는 개를 이렇게 목 매달아 주기도 하고 때려 주기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끔찍한데 단종이 이제 개 고기 먹는다고 밖에다 하인이 감히 그 단종의 문은 못 여니까 줄을 이렇게 내주고 놓고 그 내가 얘기하면 땡겨라 이렇게 죽을 때까지 땡겨라 예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줄을 땡겼다는 거죠. 개 잡는 줄 알고 줄을 땡겼답니다. 우리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근데 그게 단종 자설 마지막 장면으로 흔히 돼 있고 역사에서는 사약을 먹고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사약을 보냈으니까 그 먹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약을 분명히 보낸 건 맞으니까 의금부대장이 가서 사약을 이제 하사한 거죠. 왕이 그 세조가 하사하고 먹고 죽은 걸로 결정돼 있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 자살했는데 자살한 과정이 이렇다. 왜 그게 이렇게 뭐 많은 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자와 여자들의 느낌이 좀 달라져요. 여자들은 어우 영화 너무 재밌었는데 남자들은 본 사람 중에 거의 다 제가 물어보면 글쎄 뭐 그렇게 뭐 1,500만 명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을 얘기해. 남자와 여자의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꼬맹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자기 동생을 낳았어요. 꼬맹이가 이제 한 4살짜리 꼬맹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엄마가 네 동생 낳았어. 엄마 힘들지? 그러니까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기운 내고 있어. 그 밥 잘 먹고 기다려 엄마 금방 갈게. 엄마 힘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울어요. 막 울먹울먹 막 우니까 이제 엄마도 울면서 그래 엄마 금방 갈 거야. 조금만 씩씩하게 기다려줘. 그러니까 엄마 그렇게 엄마 힘내. 막 너무 정말 예쁘게 엄마를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꼬맹이가 잠깐만 오빠가 바꿔달래.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오빠가 엄마 얘 왜 울어? 이게 오빠와 여동생의 그 정사지. 얘 왜 울어? 그래서 엄마가 막 깔깔깔 웃었다고 하는 게 이제 그 남자와 여자 차이인데 그 단종을 보는 관점도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이 단종의 그 슬픈 역사보다도 훨씬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요새 그 왕가 사는 남자 영화의 그 신드롬을 보면서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만 제대로 설명했어도 단종은 비교가 안 되는 부흥이 있을 거다 우리 가운데. 근데 자꾸 교회들이 다른 거,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맞지만 원래 우리가 기독교가 뭐냐? 원래 기독교는 주님의 십자가다. 그것만 잘 설명하면 거기에 은혜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유배돼서 죽은 단종도 이렇게 난리가 치는데 단종을 제가 격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단종의 영화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거.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리해야 하지 마옵소서.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딱 이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옳잖아요. 내가 틀린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옳은 생각해요 다. 그런데 그 옳은 생각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안 나타나요. 다 옳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또 자기가 뭐 악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 못 지지만 어쨌든 그 생각하는 모든 과정은 참 옳죠. 정말 뭐 틀린 생각 거의 안 해요. 뭐
14세 이상 지나가면요 생각이 틀리지는 않아요. 경험이 다르고 이 해석이 다를 뿐인데 그 자기 옳은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딱 맞추는 순간에 십자가가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좀 냉정하지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한테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이 옛날 전통 그 종교에 이렇게 약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쉬 물러가라 이걸 느껴요. 근데 주님 말하시는 물러나라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 뭐 임금님 행차하다 물러가라 뭐 이렇게 물러나라 뭐 무당이 뭐 귀신한테 물러가라 막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이 말씀에서.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주님은 베드로의 말에 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죽는 건 좀 심하지. 이게 주님께서 메타인지로 스스로를 판단한 거예요. 야, 네 얘기가 나한테 너무 달다. 아마 그것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물리치신 거예요. 주님이 자신에게서 물리치신 거지 베드로를 내쫓은 것도 아니고 귀신을 무적행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원래 전통적인 그 습관이 있어서 쉬 물러가라 뭐 에이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십자가 지기 전날 밤까지 흔들리셨어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도 했어요. 이거 좀 이 잔을 옮겨달라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 죽음이 뭔지 아는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에요. 뭐 인간 코스프레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한 어머니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동생들의 형이었고 수많은 게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자신 있게 주님의 호위대장을 하는 거지. 얼마나 세요. 그 정말 저만 해도 얼마나 듬직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수제자가 그 자리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베드로가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고 이름 거기서 반석으로 바뀌었는데 그 베드로라는 그 제자가 절대 주님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주님께 이거는 완전히 주님을 흔드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을 지키시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엄청난 역사. 결국 뭐 지금 일어나는 이 단종의 어마어마한 그 작은 마을 영월 그것도 조그만 섬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그 유배지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드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서 조금만 더 보여주면 물론 단종대왕 대단한 왕이죠. 그 숙종도 유교국가 왕권 강화하려고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 세조를 욕한 거잖아요. 자기 조상이잖아요 세조가. 그러니까 이게 정치로 무서운 거죠. 자기 직계 조상을 직계 할아버지를 그냥 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에게 핍박받은 사람을 대왕으로 하고 이렇게 유교 사상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한 거죠. 왕권 강화인데 그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십자가 물론 뭐 미워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 있는 그대로 가까이 갈수록 정말 엄청난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그래도 십자가 지금 불편하고 귀찮고 나쁜 일 생길 거야. 뭐 병 들면 어떡하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으로 그걸 자꾸 쳐다보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게 교회 다니면 이렇게 손해봐야 되는 거야? 교회 다니면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니까 은근히 자꾸 밀어내는 거죠.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이.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영생과 부활과 승리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그 왕사남 그 감독 그 장항준 감독 뭐 부인이 유명한 작가라고 더 많이 알려진 사람잖아요. 희문고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희문고등학교에서 워낙 공부를 못해서 여기 강남은 워낙 잘하는 동네니까 못했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영화 감독이 돼서 이렇게 왕과 사는 남자 만들면서 그가 그 얘기한 거면 이런 신드롬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예. 오히려 이상하다 할 정도죠. 우리 기독교가 이게 있는 그대로만 가면 우리의 십자가를 정말 그대로만 보여주면 이거는 정말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그것 빼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나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불편하니까. 교회 오는 게 사실은 먼저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지는 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 그러면 교회 안 갈래. 그 뭐 내가 교회 편하자고 가는 건지 뭐 이렇게 불편하자고 가는 건가? 이럴까봐 사람들이 그럴까봐 우리가 그 말을 조심하고 교회 오면 좋은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 그게 사실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좋다고 하는 거 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지 뭐. 근데 초대교회부터 교회 부흥기까지의 교회들은 교회 오면 이만큼 좋다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 오면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를 계속 강조하죠. 근데 그게 사람들을 엄청 몰려오게 하죠. 지금 이란 전쟁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엔 저 엄청난 미국에서 두드려 패면 저거 뭐 한 달이면 나라 없어지겠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페르시아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잖아요. 지금 여러 번 누굽니까 그 말라기 그 부분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금 유대를 70년간 정복한 나라예요. 초강대국이에요. 쉽게 보면 안 돼요. 뭐 이란을 무슨 많은 사람들은 뭐죠 이렇게 중동쯤을 보는데 아닙니다.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민족들이고요. 못 이겨요. 그렇게 왠지 아십니까? 두드려 패면요. 전 국민들이 다 군인이 돼버려요. 베트남이 그랬잖아요. 전 국민이 다 베트콩이 됐잖아요. 농사 짓다가 갑자기 총 쏘고 막. 못 이기는 게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전략이야 당연히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뭐 한국만 하면 2대만 떼우면 그 나라 이렇게 고립시킬 수 있는데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거의 중상을 입은 아들이 지금 이름만 걸어놓고 지금 정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부흥했던 유일한 건 하나예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자랑으로 바뀌고 목사님 설교 자랑으로 바뀌고 교회 시스템으로 바뀌고 이 순간부터 교회는 점점 낙후되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잘한다고 쳐요. 우리가 BTS 이길 수 있어요? 어제 광화문에서 뉴스에 문자 툭 하면 뜨더라고요. 뭐 광화문역 통과한다고 스킵한다고 막 영어로도 뜨던데 광화문역 스킵하니까 뭐 거기 못 타. 외국인이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문화로 어떤 뭐 축제로 그들을 이길 수는 없죠. 원래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에 가까이 갈수록 이 진리에 가까이 갈수록 이게 사랑스럽고 이게 은혜롭고 이게 능력이 돼야 진짜 기독교인이. 내가 희생하겠어. 난 고생하겠어.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 지라. 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때에 감동이 있고 교회가 존경받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렸을 때 섬기던 교회, 처음 예수 믿고 섬기던 교회, 그 교회는 저녁 예배 때 학생들이 이렇게 성가대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배려해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학생 때 듣고 이제 청년 때부터는 그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이제 신학대학 가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 제가 그 목사님의 사위 교회 첫 번째 전도사로 간 사람인데 근데 뭐 말하면 아시는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뭐 좋은 이미지로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 설교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우리 친구가 야 우리 교회 이쁜 애 많아 그래고 야 눈이 동그래져 갖고 갔더니 진짜 이쁜 애가 많더라고요. 근데 중학생한테는 여자들 다 이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쁜 애가 없는데 그때는 다 이뻤어요. 그래서 막 걔네들 다 성가대 하더라고요. 성가대가 그것도 제가 변성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성가대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변성기가 안 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전화하면
여자 목사님이신가? 이런 분이 있어요, 심지어. 예, 그 정도로 제가 뭐 미성이잖아요, 미성. 그때 제가 엘토였습니다, 엘토. 성가대 앉아갖고. 엘토니까 여자들 옆에 앉아서 하고 좀 지나니까 이제 변성기가 와서 테너로 옮기고 이랬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정말 뭐 한 40분 설교하시는데 집중해 들어도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랬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왜냐하면 다 십자가 설교만 하셨거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전도지가 바뀌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주차장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차장 부족하면 어느 건물에 우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십자가가 지기 싫어지는 거죠. 그럼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이번 사순절에 못 박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옳아요. 그건 절대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우리지. 베드로나 바울이나 누구든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졌어요. 그가 거꾸로 십자가 지면서 알았어요. 아, 이게 십자가 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몰라요. 결국 모르는데 그냥 순종하는 거죠. 왜 그렇게 져야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이 영생의 길로 열리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깔끔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새 능력을 받아요. 이번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기다리는 이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는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 지면 골병 들 것처럼 십자가 들면 큰일 나고 십자가 지면 목사 돼야 되고 십자가 지면 교회에서 고생만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정말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정말 십자가 질 때 내 삶이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생으로 가는 깨닫고 이 사순절 한 주간 한 주간 주의 은혜를 십자가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